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김병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세밀한 돌보심과 지키심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은혜의 보좌에 나오게 하시니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삶 속에 예측하지 못한 환난, 질고와 기쁨과 슬픔이 순서 없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크게 일하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붙들었는지 부끄럽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내려는 연약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믿음이 날로 더해가는 구원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주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사랑하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를 이어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시대에 적합한 인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교구와 구역과 성도의 가정이 함께하는 원주 중부교회 가정 축복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새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 하나 의지하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교회당과 상주 비자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함께 할 수 없지만 충고하며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같이하게 하시고 도움을 청하던 나라가 열방에 베푸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때를 따라 새로운 이정자를 세워 일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과 형상과 온갖 잡신들을 불태우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민족과 우리 주변의 육신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거신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시대에 합당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온유와 사랑으로 약물을 위해 전심전력 목양하도록 능력과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의 일들로 지친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은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고백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4장 3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문경 집사님께서 플롯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라왔사오니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힘차게 또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친히 필요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되 생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명의 복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주님 허락하시고 또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도록 우리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5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을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부유함을 또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4주차 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가정들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쁨에 가득한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또 교회로 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지금 가면서 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가 항상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더욱더 부요해지려면 다음 세대, 하나님 주신 선물 어린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공동체, 거기에는 사랑과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부모, 우리를 오늘 이 세대 속에 있게 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전수해 주신 그 부모 세대를 진실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이나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는 하나님이 가정의 기본 단위로 아내와 남편을 주셨는데, 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누구의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면서
때로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서 또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면서 용서받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용서하며 용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그랬죠. 가정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없는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가 또 있는데 그 작은 교회가 곧 가정이다. 그래서 이 가정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 속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곳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곧 용서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곧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보면 특징이 용서가 있는 것이죠. 용서가 있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감격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곧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4장 32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은 25절부터 이제 시작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주의 종들, 그 성도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가정.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성도들은 이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가정에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받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그런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답니다. 오늘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틈탈 기회를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귀는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갈라놓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은혜 받아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성도는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가정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게 조심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거짓을 하지 말라. 참말을 하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 함부로 하는 게 누가 들어올 통로를 마련해 주는 거냐면 마귀가 들어올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들어오기 좋아하는 통로는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곳에서 마귀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분내는 겁니다. 분내는 거. 우리가 이제 의분이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한계를 넘어서면 악한 분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낼 수 있다.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이 의로운 분노도 도가 지나치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분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마귀가 이렇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가정은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남에게 기대서 누가 나에게 뭘 주겠지? 심지어는 남의 것을 자꾸만 또 내 것을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수고를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어서 심지어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든 이렇게 새 사람 된 성도, 그들이 모여있는 가정, 교회에서 주의할 것은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여기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틈타서 들어와서 막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절대 만들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틈타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만약에 가정이면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기 말고 자기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악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노하게 됩니다. 막 이렇게 분노 막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여기 본문 보게 되면 31절에 악독을 행하게 되고 또 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 사실 노하는 거나 분노하는 거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에서 노는 그냥 겉으로 드러낼 정도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분노는 내적으로 계속해서 상대를 지향해서 악한 마음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상대를 볼 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으로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품고 대하는 상태를 분노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떠드는 것은 폭언하는 거거든요. 폭언한가 폭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방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 성도는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는 마귀가 틈타지 않게 조심하고, 둘째는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을 근심하는 일까지 만들지는 말아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 되지는 말아라. 근데 말이죠, 이게 어디 쉽습니까?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는 그렇게 일을 안 하는 게 쉬우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시작하면 마귀가 틈타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 오늘 결론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성도된 성도들은 또 성도로 구성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출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서로 용서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며 삽니까?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명령하는 대로 먼저 서로 사랑하는 은혜, 특별히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먼저 서로 내가 용서하면 상대도 용서하는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용서를 시작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고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려면 그곳에 뭐가 임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특별히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뭐하는, 용서할 때 그 일이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할 때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용서할 때 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칼 메닝고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가 말이에요. 받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보통 스트레스의 70%는 다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든 질병에 걸리고 사람이 병들고 그다음에 혼돈이 오고 뭔가 복잡하게 꼬이는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게 다 70%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근데 그 스트레스도 알고 보면은 스트레스의 90%는 다 뭐냐면 정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닝거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병에 걸려요. 네? 악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악심을 품는 만큼 그렇게 비례해가지고 내게 뭐가 오느냐? 바로 질병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악심을 품고 원망을 품고 불평을 품고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영혼의 질병은 나중치더라도 육신의 질병, 그게 두려워하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메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얘기예요. 70%는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고 스트레스의 90%는 다 뭐냐? 정신적인 것인데, 그래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용서받는 게 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할 때, 용서받을 때, 용서할 때 그 사람은 정신적, 그 다음에 육신적, 그 다음에 정서적인 그런 압박과 그 다음에 지배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뭐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용서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하는 곳에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은 뭔가 하나님께 좋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의 시작은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주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에게서 또 용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6장 19절 20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이 보통 몸이 아니야. 값으로 용서받은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값으로 산 이렇게 값이 치러진 용서받은 몸이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뭐하면? 용서하면 영광을 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했을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때 그 시작이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출발점은 용서받은 대로 뭐하고 삽니까?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옵니다. 자기의 이름도 빛나게 돼요. 자신의 이름도 빛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곳에서 우리도 용서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영광 아닙니까?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받는 게 영광이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장 그 상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없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더욱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 할 때입니까? 용서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면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타인의 과실을 용서하면 나의 허물을 주님이 용서한다 그랬어요. 또 내가 누구의 허물을 용서하면 타인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 있잖아요. 용서하는 것은 곧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할 때 나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는 곳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매는 거라는 정신의학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지독하게 찾아와요. 네? 누군가를 저주하며 하기 시작하면 그 저주하는 것만큼 내게 질병과 영혼의 상처가 찾아와요. 그만큼 내가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용서를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내 육체가 살게 돼요. 여러분, 질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악심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증오를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원망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은 드디어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는 치료가 일어나요. 육체의 치료, 정신적인 치료, 영혼의 치료, 네? 심령의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고 싶습니까? 일단은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용서를 시작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곳에는 절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
육체적인 가지적인 육신의 회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악심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과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질병이 낫질 않아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곳에는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자기가 영광을 얻는다. 치료도 받게 되고 내 자기도 용서받게 되고, 그래서 위로가 있게 돼요. 자기도 영광을 얻게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곳에서는요,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가 영광을 얻게 돼요. 아멘. 내가 용서하는데 왜 내 가정이 영광을 얻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이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은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정은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할 때는요,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있는 동안,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 나는 아이만 잘 양육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아이에게 그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이죠, 내 자녀를, 내 딸을, 내 아들을 정말 내 딸만이라도 내 아들만이라도 잘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세요. 아멘. 어찌 이렇게? 여러분, 내 아들과 내 딸을 잘 양육하고 싶다. 그러면 아내를 용서하세요. 내가 이것만큼은 아내를 내가 용서 못하겠다. 용서하셔야 된다. 용서하셔야.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곳에서요, 거기에 새로운 양육도 나타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은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을 존경하는 가정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가정인데, 이 모든 일이 실체적으로 경험되는 곳은요, 용서할 때입니다. 용서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있는 곳에서는 그 공동체의 영광이 나타나요. 공동체가 행복해져요.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공동체에 펠로우십이 생겨요. 서로 교제가 생깁니다. 말이 없던 가정에 말이 있어요. 아빠한테 말이 없던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요. 네?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던 아빠나 엄마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거기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는 곳에서는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곳에서는 막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있고 관계적 교제가 있고, 네? 말을 안 해도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근신시키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용서하는 곳에서 여러분, 영광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참으로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영광이 나타나요. 필요가 공급되고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이나 삶의 영적인 상황이 새로워지고, 심지어는 허물이 용서받는 역사도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내가 용서할 때 우리 가정이 좋아져요.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내가 용서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창대의 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정말 용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렇게 잊고 살았던 그런 악감정, 악심들, 원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잊고 살자. 그러나 난 용서 못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또 시아버지, 친정, 가족들, 형제 또는 아내와 남편이나, 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말 못할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정서적 영역까지
여러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서 주님 하나하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하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 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용서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난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 난 용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감사할 때에 용서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걸 3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직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주 강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 증거해 주셨느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뭘 계속 강조합니까? 나는 기억하노라, 나는 생각하노라, 나는 감사하노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기억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에서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감사한다. 뭘 감사합니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게 너무 감사다. 여러분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이거 기억하자. 잊지 말자. 난 감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의 복음전도를 통해 은혜 받았음에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바울이 어떻게 따랐어요? 나 용서 못해? 아니죠. 나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뭘 못하리요? 뭐합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 용서받은 사람이야. 주의 용서받은 사람이야. 용서받은 사람이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 또 한 가지는요, 용서 잘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눈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보라. 함께하는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뭐하게 하고 친절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아내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사는 남편을요 친절하게 대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친절하게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것과 반대예요. 악독과 분노와 노함과 막 폭언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모든 악이 이런 마음을 버리고 정반대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악한 마음이 생기면 정반대의 마음으로 주님 내 남편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내를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친절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보면 불쌍하지 않아요? 네? 아내를 보면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보면 진짜 불쌍해요. 아내가 이렇게 잠자는 거 보면 진짜 불쌍해요. 예? 나한테 이렇게 시집으로 와가지고 정말 내 조안으로 고생 많이 했구나. 그 얼굴을 보면 써 있어요. 예? 눈물도 많았겠구나. 예?
아, 고생도 많았겠구나.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생깁니까? 아내가 무슨 잘못해서 난 상관이 없다. 용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아내와 남편을 봐라. 자식을 봐라. 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용서가 되고 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진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보기에 힘이 좋다. 그러면 주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아, 보기에 너무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의 눈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을 보고 원사님을 보고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을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보기에 힘이 좋은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뭐가 됩니까? 용서 지금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즉시로 용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매일같이 한 가지씩 꼭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연습되는 곳에 용서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가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일이 연습되는 곳에서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바로 용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도 해본 사람이에요. 용서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해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용서도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해요. 용서해본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연습해라. 지극히 작은 것도 용서하는 연습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누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표현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도요, 연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용서한다는 말이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사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대신 들고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나사라는 말의 의미가 이 사람이 물건이 있다. 그럼 물건이 무겁잖아요. 내가 대신 들고 가는 것을 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는 뭡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를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가 뭐냐? 아내의 연약함이 있어 그 연약함을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 그 잘못은 나 때문이구나 하고 그 잘못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정말 힘들어 그런 것이 있으면 여보 그건 내가 할게. 그 이미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의 것을 내가 들고 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것을 대신 다 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그냥 나쁜 거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만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들고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고 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짐을 대신 들고 간다. 아내가 뭘 무거워하나, 남편이 뭘 힘들어하나, 자녀가 뭘 힘들어하나.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키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키페르는 뭐냐면 한마디로 덮는다는 뜻, to cover예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용서는 덮는 것입니다. 덮는 거. 이렇게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전북대 총장하던 분이 있거든요. 박찬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경남 산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완전히 지금은 좋아졌겠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시골인가 봐요. 깡 시골.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예컨대 뭐 초등학교도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대구로 유학을 오는 모양이라요. 대구. 네? 대구로. 그래서 이 중학교를 대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 너무너무 가난한 집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박명순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유학 보낸다. 대구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대구로 가서 대구 중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방학 때 이제 성적표 받아들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68명 중에 68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막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렇게 보냈는데 68명 중 68등이 도저히 자기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적표를 집에 가져가려니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은 이 조작이 어려웠지만 그 당시 조작이 쉬웠나 봐요. 해가지고 어떻게 지우고 어떻게 거기다가 1을 썼대. 1. 68명 중에 1등.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유, 너무너무 그냥 잘했다. 엄마도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동네 중학교 한 명 유학 가면 대단한 일이었는 모양이죠.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집의 아들 그 찬석이가 중학교 유학 대구로 유학 가더니 1등을 했다며. 그래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와서 그 성적표를 보는 거예요. 막 어디 좀 보자고 성적표. 아 진짜 68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복에 찬석 아버지 책거리 해야지. 1등 했는데 한 통 내야지. 그 집에 딱 한 마리 유일한 재산 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동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1등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박찬석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가 돼.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막 없는 살림 한 마리 돼지 있는 거 다 봐서 자기 아들 때문에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대요. 아버지 불러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꼴찌입니다. 이게 하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다가 막 울면서 에라 모르겠다 도망이 나가다가 막 도망가가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죽으려고도 해보고 막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막 이래. 예? 그리고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자. 예?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속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진짜 아주 우수한 학생이 됐대요. 그래서 그 뒤로 17년 뒤에 말하자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경북대학교 총장이 됐다는 거예요. 네? 총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막 총장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교수가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갔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대요.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더래요. 33년 전, 33년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성적표 68명 중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됐다. 얘기하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네 아들이 안다. 들고 온 아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 안다. 다 아비가 알고 있다, 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대학 교수가 된 그 나이 많은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가 막 그냥 이놈의 자식이 꼴찌했는데 1등이냐? 1등 했다. 매를 치고 야단을 치고 막 둘러엎고, 예? 너 때문에 우리 집 유일한 재산 돼지 한 마리 날아갔어.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했다 쳐봐요. 여러분, 그 아들이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다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깊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자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라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다 덮어줍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온 건 주님이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다 기표를 했기 때문에, 다 덮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막 쑤셔가지고 막 들춰내서 말하고 싶은 거 많죠. 저 사람의 옛날 얘기 막 해서 막 아픔 주고 싶죠. 누군가에게 막 내 아내가 잘못된 거 막 얘기하고 싶죠. 남편 잘못된 거 막 얘기하고 싶죠.
우리 아버지 부족한 거 막 얘기하고 싶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덮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덮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매일같이 덮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내의 연약함 덮어주고, 남편의 연약함 덮어주고,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덮어요. 자녀에게 막 찔러서 밝혀내고, 네가 솔직히 얘기해봐 막 따지고, 아들 앉혀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막 찌르고, 네? 막 물어서 밝혀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덮어요. 덮어. 아들아, 알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엄마가 덮는다. 엄마는 널 사랑한다. 아빠는 널 사랑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덮는 거예요. 사랑은 덮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살라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살라으라고 하는 이 살라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뿌리는 겁니다. 뿌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피를 우리에게 뿌림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을 그냥 모아놓고 그냥 어느 날 터뜨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용서는 흩어놓는 거예요. 원치 않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아놓으면 안 돼요. 흩어서 기억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멀리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그 시작이 용서의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나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계속해서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신 짐을 져가는 연습 속에서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친절하게 긍휼히 남편을, 자녀를, 가족을, 형제를 바라보며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용서를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으로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주께 드리네. 아멘. 기하님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심, 또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행복축제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9일에 있고요, 정기당이 29일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 원주 중부 찬양 콘서트가 29일 저녁에 있고요, LMTC 평진도 선교사 훈련 과정이 6월 10일까지 모집하고 6월 10일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 성경 골든벨이 6월 19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범위는 열왕기 하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마스크 집중 전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교구의 김승기 집사님, 박찬은 집사님 가정이 등려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인전 성도님 입원한 분이 있습니다. 신영고 집사님 이와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용서로 주의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애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그대로 용서하는 일을 오늘 시작함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